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는 여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를테면 안식일 제도라든지 안식년 제도라든지 또 모든 토지와 종들을 다 돌려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희년 같은 제도. 여러분, 이건 전 세계 어디에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제도들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세상 다른 나라에 없는 이런 제도들을 하나님의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를 그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특별한 제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제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즉시로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세 군데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한 구역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또 세월이 흘러서 영토가 점점 더 넓어지면 도피성 세 개를 더 만들어 가지고 도합 6개의 도피성을 전국 각처에 골고루 분산시켜서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라고 만들라고 하신 것인가?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니까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여러분, 살인자들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불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불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요즘 이런 것을 과실치사 이렇게 말하죠. 이게 사람 죽이려고 하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그 날이 쑥 빠져서 사람이 맞아서 다쳐서 죽었다.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지만 도피성으로 빨리 피해 들어가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 사람의 생명은 살려주라. 아무도 그 생명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런데 살인자라고 해도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또 도피성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끌어내어서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될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11절부터 13절까지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끌어내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서도 끌어내라.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운영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 우리는 크게 적어도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실수를 용납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이유야한을 막론하고 살인자요 범죄자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살인이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이냐 아니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실수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구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의도나 또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일이 아니라 순전하게 오늘 본문에 예를 든 것처럼 실수를 해서 한 것이라면 이것은 심판해야 될 악으로 분류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용납해야 할 실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완전하지 않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완전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목표는 완전이죠. 우리가 그제 보았던 말씀처럼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근데 이건 우리에게 목표로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은 그런 목표를 주셔놓고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완전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 가지
장치들,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드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실수하고 또 잘못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도된 악인지 어찌할 수 없었던 실수인지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 제도를 보니까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의도하지 않은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어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도 하고, 때로는 익숙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무슨 일을 하면 뭐 교회 일이든 어떤 뭐 집안 일이든 사회 일이든 하다 보면요 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하지 못해서 또 익숙한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은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생각 없이 하는 행동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실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해해주고 용납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둘째로 도피성 제도가 또 보여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게 하는 의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여러분 읽은 것처럼,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의도로 가진 거죠. 근데 이것만 해도 죄인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여러분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는 실수로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른 것처럼 지금 그렇게 꾸미는 거죠. 이게 은혜를 망령되게 악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솔직하게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를 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치 자기는 사람을 죽여놓고도 마치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그래서 어쩌다가 실수로 그런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도피성을 찾아 들어가서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있고자 하는 이 모습,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정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도피성에서 끌어내어서 합당한 심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이것이 의도된 악인지, 이것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인지,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어쩌다가 참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하게 된 그런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가만히 숨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숨어서 내가 저놈 죽여야지, 저놈 해를 끼쳐야지 이렇게 하다가 죄를 저지른 이런 것인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도피성에 사람들이 살인자가 뛰어들어오면 이 사람이 실수로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겉모습만 보면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죄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죄를 죄로 시인하지 않거나 회개하지도 않는 죄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는 용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실수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실수를 자기가 용납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런 실수할 사람이 아닌데 하고는 그 자기가 한 그 실수 때문에 마치 결벽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아예 그 일에서 손을 떼고 뭐 어떤 다시는 그쪽으로 아예 가지 않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다시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어떤 맡은 일이 있거나 또 맡은 직분이 있거나 또 자기 맡은 책임이 있을 때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실수할 수 있는데 자기 실수에 대해서 자기가 용납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우리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실수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잘못이나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본의 아닌 잘못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자기 마음에 이 도피성을 한 6개 좀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피성 6개 있었잖아요. 우리 마음에 도피성을 한 6개쯤 두고 실수한 사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을 그 마음의 도피성에 품고서 너그럽고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악이나 죄에 대해서는 핑계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죄를 지어놓고도 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변명해서도 안 되고, 죄를 지었으면서도 뻔뻔하게 그냥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있었어도 안 됩니다.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속히 시인하고 자백해야지, 실수나 변명이라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다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서는 끌어내어서라도 심판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속히 시인하고 자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할 그런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속히 나아가서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얻어야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건 실수였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여러분 도피성 안으로 피해 들어가는 모습은 이건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보혈의 샘물에 가서 사죄의 은총을 속히 얻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죄나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본의 아닌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의 도피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백한 죄와 악에 대해서는 속히 시인하고 회개해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